누가복음 7장 45절 말씀.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네.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이 공로는 네 가지라 했습니다. 사죄의 공로와 칭의의 공로와 화친의 공로와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의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한없는 희생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먼저 낮아지고 또 가난해지고 고난받고 천대받고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죽음으로 완성이 되며 다시 또 영원히 피조물을 입는 부활이라는 이 희생으로 우리에게 네 가지 대속을 주셨습니다. 대행하심으로 사죄의 공로를, 대행하심으로 칭의의 공로를, 대화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화친의 공로를 주셨다.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희생을 통해서 네 가지 이 공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활의 대속 공로라 그럽니다. 희생은 이렇게 사죄의 공로를 베풀 때도 희생을 해서 이 공로를 베풀었고, 칭의의 공로를 베풀 때도 희생을 해서 칭의의 공로를 베풀었고, 화친의 공로를 베풀 때도 희생을 해서 화친의 공로를 베풀었고, 영생의 소망을 주실 때도 한없는 희생을 통해서 다 주신 겁니다. 그 희생은 대형이라는 대신 형벌받는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죄의 공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대행이라는 대신 행하는 일을 통해서, 또 대신 하나님과의 화친을 하심으로 인한 일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끝까지 가짐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 네 가지 대속을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 완성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대속에 따르는 그 희생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서 그 희생을 크게 네 가지가 아니라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죽으심의 희생, 하나는 부활하심의 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나누면 그 네 가지 대속의 각각의 희생을 우리는 다 또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한없는 희생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이 대속을
베풀어 줄 수가 없었는데 희생을 통해서 주신 이 네 가지 대속에 대해서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희생은 먼저 우리가 배웠듯이 죽고 부활하신 희생인데 그걸 좀 세밀하게 나누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이 희생부터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희생, 하늘에서 하늘의 부요 영광을 다 내놓으시고 존귀의 영광도 다 내놓으시고 부요도 다 내놓으시고 제일 가난한 자로, 제일 천한 자로, 제일 고난스러운 자로 오신 분이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서 거기서 나서 거기 계신 겁니다. 제일 천한 곳에, 제일 고난스러운 곳에, 제일 가난한 곳에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 마지막에 죽음으로 인하여 완성이 된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는 사죄의 공로를 베풀어 주셨고, 칭의와 화친의 공로를 베풀어 주셨고, 부활이라는 영원히 피조물을 다시 입어야 되는 이 참 피조물을 입고 세상에 오는 것이나 영원히 피조물을 다시 입는 것이나 내나 피조물을 입는 것은 똑같은 희생이요. 그러니까 부활도 죽은 만큼의 세상에 오신 몸을 입고 오신 만큼의 그 희생입니다. 그 부활의 희생, 피조물이 영원히 있는 희생,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희생, 또 희생 하나 뭡니까? 이 땅에서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멸시와 가난과 마지막 죽는 그 희생, 그냥 죽어서 다시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며칠 동안 계시다가 부활했습니까? 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3일 동안 계셨습니다.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했는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음부에 계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부에 계셨다고. 음부라는 곳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형벌을 받는 곳이 음부요.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서 받고, 이 음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 전까지 형벌 받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지옥의 대기소와 같은 겁니다.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다 지옥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영원히 거기는 죄에 대한 형을 받는 것이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음부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거기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음부에 내려가서 택자들의 모든 죄를 다 뭉쳐서 예수님 몸에다가 다 전가를 시켜서 그 대신하는 그 형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많은 죄, 큰 죄, 그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도 그 사람의 일평생 모든 죄를, 택자들의 모든 죄를 다 모아서 하나님이신 그 사람이신 그 예수님에게 다, 거기에다가 다 전가를 시켜서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 그 택한 자들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근거가 된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했다고 한 그것이 근거가 돼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다 하셨습니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젠 우리가 할 일만 남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신 이 사죄의 공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죄 사함을 자기가 믿고 그 죄 사함을 첫째 믿어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죄 사함이다. 주님 편에서 다 사했다. 그러면서 내 죄를 하나하나 거기에 다 고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고하는 일. 고해야 되지.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몽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요 죄를 내게 사해 주옵소서. 요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죄를 하나하나 고할 때 그것이 다 사함을 받습니다. 고하면 그걸 자백하면 그럽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그걸 자기가 인정하면서 주님의 피에다가 고하는 겁니다. 사죄의 공로가. 고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대속과 내가 이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자백을 동시에 합쳐져야만 그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말이에요. 그걸 자백하고 자복하고 그럽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주님의 이 대속을 믿고 거기에다가 자복을 하는 자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죄에 대한 자복을 하지 않으면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지금 죄인 여인과 많은 죄를 지은 여인과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 이름난 여자인데 아주 죄인으로서 수많은 죄가 있다 했습니다. 여기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머리털로 쳤단 말은 많은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은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 보면 하여튼 죄는 굉장히 많은 죄를 가진 여인입니다. 어떤 죄인지 표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다른 데 보면 창기 노릇해서 많은 죄인이 돼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정죄함을 받는 돌로 침을 받는 그런 여인도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이 7 귀신이 들어서 온갖 병이 들었고 7 귀신이 들어서 참 많은 이런 죄를 가진 여인도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그 여자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굉장히 많은 이런 죄를 가진 여자라는 것, 그 정도는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든 적든 그 죄 하나는 그것 때문에 다 멸망 속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요. 이 죄는 하나라도 내버려두면 그는 다 지옥을 가지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때가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신의 이 구원을 가르칩니다. 영은 우리가 사함을 받는 이 자백을 하든 안 하든 이 마음과 몸이 자백을 하든 안 하든 거기서 내가 고침을 받든 안 받든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은 일방적으로 다 구원을 시킵니다.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믿음이나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영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살고 난 뒤는 우리 심신은 우리 영을 통하여 심신이 하나하나 그 죄를 깨달아서 자복을 해야 그 심신의 이 구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심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이 땅에 그냥 한 현실만 준 것이 아니라 일평생 수많은 현실을 준 것은 내 심신의 구원은 수만 개인데 하나하나 살려나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많은 현실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은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거든, 너가 구원이 되려고 하는 심신의 구원은 여러 가지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할 때도 이런 죄 저런 죄 수많은 죄를 전부 다 자복을 할 때 거짓 사함을 받습니다. 자복을 할 때. 또 두 단계를 했는데 첫째는 자복을 할 때 사함을 받고, 그때는 내 몸의 노력은 없습니다. 내 몸이 이런 노력이나 저런 노력이나 내 입술에 있는 노력이 아무 상관없고 마음으로 일단 내 죄를 자복을 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자복을 하면 됩니다. 입술로 꼭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자복을 하면 이 죄 사함이 법적으로 다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아직은 그 죄는 여전히 자기한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단계는, 두 단계는, 그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피에 구했으니까, 사죄의 공로에 구했으니까 법적으로 다 해결됐지만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이제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나오는 행동. 끊어야 됩니다. 그 죄를 하나하나 밧줄을 풀고 나와야 되지. 감옥에서 떡 이니까 이 죄 사함을 받은 감옥이 너 이제 석방이다 하고 안에서 말해줍니다. 석방이다 이러면 안에 석방이 됐다고 얘가 떡 그 말 들으면 이제 나는 자유몸이다. 여전히 이 올무에 묶여 있고 감옥 안에 떡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는 석방이 되는데도 나가지 않고 안에서 그냥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얼른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석방이죠. 법적으로는 이미 석방이라고 선고를 받았지만은 내나 안 나오고 그냥 감옥 안에 계속 있습니다. 너 나가지 왜 안 나가느냐? 너 석방이라 했지 않느냐? 법적으로 너는 죄가 없다. 나는 안 나가랍니다. 그냥 이게 있습니다. 그럼 너 죄의 값을 계속 제가 받겠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완전 해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나와야 된다.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묶였는 죄를 다 끊어야 된다. 감옥에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회개라, 전체적으로 회개라 하기도 하는데 씻고 회개한다. 즉 자복하고 회개한다. 이럴 때는 자복의 단계와 그 다음의 단계는 고치는 단계라. 자기를 죄에서 끊고 나오는 단계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찬송을 봅시다. 2절에 보면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뭐 했습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이라는 단계와 회개라는 단계. 두 단계로 할 때는 항상 앞에 거는 주님의 피에 내 죄를 구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요. 회개라면 여기는 나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고쳐 나오는 겁니다. 항상 두 단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죄 속에 있을 때 주님의 피에 구하는 것부터 먼저 죄 속에서 하는 겁니다. 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비록 죄 안에 있지만은, 감옥에 있지만은, 주여 내 죄를 사해 주소서 이라면 법적으로 다 사함을 받아서 그 재판관이 너는 이 감옥에 있을 너가 아니다. 너 이제는 나오라. 이제는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 판사가 보기에는 너 죄가 있는 사람은 안에 죄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올 수 있는데 자기가 안 나오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요 단계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피로 씻고 물로 씻고 그랬습니다. 오늘 요 말씀에서는
눈물로 씻고 또 뭐랬습니까? 머리털로 씻고. 이 두 단계 아닙니까? 항상 두 단계라. 이 두 단계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자복하는 이 회개와 고치는 회개, 즉 자기를 죄에서 나오는 이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완전한 회개가 됩니다. 그럴 때 완전한 해방이 됩니다. 자, 해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압니까? 이 사람이 정말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1단계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2단계 회개를 다 했다면 그 표시가 무엇으로 나옵니까? 그 표시. 사함을 다 받아서 반드시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표시가 나와야 됩니까? 발에다가 입 맞추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이 사함을 받은 표시입니다. 사함을 받고 나니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주님이 대신다. 이렇게 형을 받아서 내가 이 죄가 다 사해졌다. 이럴 때 그것이 참으로 그 사람이 일이 되었다면, 죄에서 나와서 됐다면 속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만약에 감사가 안 나온다면, 기쁨과 감사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이 죄사함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요. 감사가 나올 때 그 사람이 참으로 죄사함을 받은 증거라 그 말이에요. 자, 죄사함을 받은 증거 첫째는 주님의 발에다가 입 맞추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입 맞춘다면 감사하다는 표시입니다. 주님을 존경하며 공경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표시가 입 맞추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난 뒤에 속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면 회개가 바로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표시는 뭡니까? 두 번째 표시. 두 번째 표시는 향유를 드리는 겁니다. 향유, 자기 있는 향유를 싹 다 드리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주님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것 보면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가진 것을 다 드릴 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옵니다. 즉 죄사함을 받은 자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라는 이 표시로 사랑하게 되고, 또 향유를 드리는, 자기를 다 드리는 충성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 두 단계가 거치고 나면 그 증거로 사랑하게 되는데, 감사라는 것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는 충성이라는 것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충성이 회개했는데도, 사함을 받는데도 충성을 하지 않는다든지 기쁨과 감사가 없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한 회개가 안 됐다는 뜻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나니까 그렇게 감사를 넘치도록 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회개하고 나니까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있는 거 다 드려서, 주님 옆에 전부 다 드려서 이렇게 사랑하니 저 사람은 진정코 죄사함을 받은 자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두 가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먼저 발에다가 씻고 수건으로 머리털로 다 씻고 두 단계 다 거치고 난 뒤에 그 입에다가,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뻐 감사했습니다. 기쁘고 고맙고, 그래서 기쁘고 고마워서 감사도 하고, 거기 있는 자기의 향유라면 그 여인의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지금 말하면 자기의 몸이나 소유나 목숨이나 명예나 아낌없이 다 드리는 것이 향유를 붓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려. 옥합을 깨뜨린다는 말은 남김없이 그런 뜻이요. 옥합은 이렇게 해서 병인데, 향유는 병인데 조금 부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조금만 부어도
굉장히 향이 강한데 깨트려서 봐. 깨트린다 말은 전부 다 보았다 말. 전부 다. 자, 깨트리는데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은 것을 자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그 귀한 그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 버렸다면 다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다해서 사랑해라. 날 다해서 사랑해라.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성품 다고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도 내가 다해서 사랑해라. 자, 그래서 참된 회개하는 사람은 감사가 속에서 넘치게 되고 자기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향유를 이렇게 붓는다는 것은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뜻이요. 다 들여 사랑한다는 뜻이요. 여기에 발에다가 입 맞춘다는 것은 다 해서 감사한다는 뜻이요. 우리가 회개했는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아직도 그 회개가 온전치 못한 것이요. 또 거기에 다 들여 충성하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없다면 그것도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회개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이 여인이 4단계를 다 거침으로 인해서 주님이 보시고 내 죄삼을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 그 말이야. 참된 회개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 죄인 시몬은 이 4가지를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가지 한 조목을 하나하나 낱낱이 열거를 하면서 너는 이것을 안 했다. 여인은 요거 하나하나를 했다고 4가지를 조목조목 4가지 다 했지 않느냐.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너는 4가지 하나하나 들어서 넌 4가지 하나도 안 했다. 그러니 너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은 2가지입니다. 2단계다. 2단계. 피로 내 모든 죄를 자복을 하는 것. 피에다가 자복하는 것.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젠 죄에서 나오는 것이요. 나오는 것. 이 2단계가 다 되면은 자복하고 회개하니 이제는 2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이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정말 회개하니까 속에서 감사라는 이 증거, 이 사랑이 더 자기 속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감사로. 그 다음에는 충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있다는 것은 참된 회개를 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회개는 꼭 4가지가 되어야만 온전한 회개라는 것. 이 시몬 바리새인은 4가지 중에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종목 이 4가지를 들어서 너는 안 했지 않느냐. 여인은 요 4가지 하나 했다. 너는 안 했고 여인은 했고 한 가지 들으면서 다 그랬다 말이야. 여인은 눈물로 씻었고 너는 물도 내어주지 않았다. 물조차 안 줬다. 여인은 자기의 더 귀한 눈물을 가지고 씻었다.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 발 씻는다고 물 주었느냐? 내 죄를 자복을 했느냐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었고 이 시몬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 2번째는 이렇게 머리털로 씻었다. 머리털이라면 너는 수건으로 내줬느냐? 수건과 닦을 수 있도록 수건 내줬느냐? 수건 또한 내줬지만은 이 여인은 수건보다 더 귀한 자기의 머리털로 다 닦았다. 이 2번째 단계. 2번째 단계도 다 씻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다 비교해서 이 여인은 이 2가지를 했고 너는 이 2가지가 없었다. 그 뒤에 또 남은 2가지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죄사함을 받았는데 정말 죄사함을 받은 표시가 내 발에 입을 맞춘데 너는 입을 맞추지 않았다.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입 맞추고 씻고 난 뒤에도 그 입을 내 발에다가 맞추었다. 이 말은 감사했다 그 말이야. 씻기 전에도 감사했고 즉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도 감사했고 감사가 넘쳤다 그 말이야. 감사가. 자, 이 여자가 들어올 때는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들어올 때 처음부터 감사했다 했습니다.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씻고 난 뒤에도 입을 맞추고 내내 입을 맞췄다면 내내 감사해. 처음부터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않은데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감사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죄 사죄의 공로를 설정해 주신 이게 더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람 되어 오신 이 공로, 사람 되어 오신 이 공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와서 음부까지 내려가서 사죄의 공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는 이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했다. 또 마지막으로 너는 기름도 붓지 않았다. 내 머리나 발에 기름 부었느냐? 감람유도 안 부는데 더 비싼 저 여인은 더 비싼 향유를 그를 옥합채 전체를 다 들여서 깨트려서 남김없이 다 드렸다. 그러니 그 여인은 참된 회개를 했고 너는 네 가지가 없는 거 보니까 너는 회개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가 감사도 없지. 그러니 너가 충성은 할 수가 없다. 주를 위해서 다 드리는 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너가 회개가 온전치 못해서 그렇다 그 말이야. 자, 우리가 회개 하나 온전하게 하면 회개 하나 온전하게 하면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다 드리는 충성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나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나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 빚준 자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다. 내 죄가 많을수록 탕감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함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분이 날 위해서 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날 위해서 베풀으신 은혜가 더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더 많이 베풀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많은 자가 돼야 된다 말은 많은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없던 죄를 지어서 많은 죄가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죄를 갖다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처럼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죄가 있음에도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를 못한다. 그러나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주님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또 머리털같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사람, 자기의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값이 너무 커서 이렇게 애통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 죄사함을 많이 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면 그분이 날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그 말이에요. 많이 희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많이 희생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희생될수록 많이 사랑하고 그분이 날 위하여 적게 희생하면 적게 사랑하고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이 희생을 먼저 했고 아기 예수로 온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부요 영광 다 내놔야 되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 가난 천대의 그런 아기 예수로 도성이신 하신 것 이거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사함을 주기 위해서 대형을 음보에까지 내려가서 대신 형벌을 받았으니 이만한 희생이 또 어디 있느냐.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자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공로에 내가 이렇게 내 죄를 자복합니다. 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복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래도 되지만은 그러나 좀 더 그것이 느껴서 우리가 바로 깨달으려면 내 죄를 사느라고 그 업무에서 영원한 고난을 홀로 다 받았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내 죄를 구합니다. 내가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죄를 구하고 나니까 얼마나 주님에게 미안한지 그분의 모든 수고가 희생이 너무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 앞에 주님의 죄를 지었습니다. 뭐 청구하듯이 당연히 마땅한 건 내가 그거 주십시오.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 죄의 값을 주님이 하나하나 죄 없으신 한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날 위하여 고난받았으니 이렇게 회개를 할 때 그렇게 자복을 할 때 그 사람이 속에 이 감사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그저 1단계 요거 회개, 2단계 회개, 1단계 씻는 거, 2단계 씻는 거 요것이 다 되고 나면 그 표시로 두 가지가 나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감사함으로 사랑하게 되고 충성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즉 달의 입맞춤으로 사랑이 나타나고 향유를 다 쏟는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회개를 바로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필연적으로. 그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위하여 더 다 충성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근데 회개가 딱 끊어지고 나면 그 사람은 감사가 끊어지고 충성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마지막은 나중에는 원망과 죄만 짓습니다. 자꾸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이 자꾸 나오고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충성이 안 되고 점점 그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이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충성이 없었고 감사가 없습니다. 왜? 죄 사함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게 죄 사함을 받는 이 일의 여인처럼 되고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